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리인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 있는 가치 있는 것, 영원 있는 그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 소망할 수 있는 지혜자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이웃들을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성도에게 이 기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결국 그런 메마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항상 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이 불의한 일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했고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법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하찮은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일을 귀찮은 일로, 아주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상황을 딱 지켜보니까 도저히 이 과부는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재판장 입장에서 별것 아니고 하찮은 이 일로 와서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그 원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괴롭게 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부가 한 번, 두 번 간청하다가 돌아갔으면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을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이다 보니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말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질문이죠. 하물며라는 말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세는 그 기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보적 기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잇고 화해시키는 그 중보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보적 기도 혹은 도고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의상 교재에도 중보 기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중보 기도할 때 동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떤 형태로 흐르게 되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당한 형편과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힘든 것도 사라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란 당신의 기도 대상 및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음성과 그 뜻들을 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보 기도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면 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로 함께하고 정말 그야말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정말 본질적인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중보기도를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그 연합을 통한 그 생명을 얻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와의 구속을 근거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관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 중에 있다가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다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를 쉬고 계신가요? 다시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쉬고 계신가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중보기도를 다시 회복하여서 부지런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결단하십시오. 단순히 급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생명,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속히 회복되도록, 그 사람의 문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 많이 기도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제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한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